영원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며 일하신 하나님, 숨어 계시며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엎드려 경배함을 받으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힘을 다해 주시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치료하여 주시고 불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바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분주하며 사는 가운데서 속도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어두워져가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빛으로, 밝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주간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 안에 계시기가 어렵고 힘들고 근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292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고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 홀로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가득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여름 주리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죄에서 치유하는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치 않도록 하시고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저희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시며 친절하게 하시며 봉사와 희생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저희가 구속을 받았사오니 저희가 저희의 삶 속에서 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회복이 되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올해는 저희가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들로 전도에 열심을 내어 빈자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부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성령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인권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권, 물권, 영권을 통해 사마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 최수연 목사님이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생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면에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면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제목인데요. 본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 자체로도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5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눈도 오고 비도 오는데 오시나가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최수연 목사님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서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뵙사라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서울에는 눈이 안 온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비만 좀 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도 눈이 또 내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을 보면은 조금 뭐 기분이 괜찮아요. 제가 한 6, 7년 전까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는 눈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눈 보기 힘들어요. 눈이 조금만 오면은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 해 내내 1년 내내 눈 못 보고 지나갔네 해도 뭐 자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와서 보니까 눈 내리면은 그런 대로 뭐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날씨를 다양하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시죠. 오며 가며 불편하시고 또 뭐 운전하시는 분한테는 또 이 눈이 쥐약 아닙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좋을 수가 있고 기분을 참 좋게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그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든 어떤 이런 환경들 다 제각각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 성경을 보고 이것이 이렇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받는 것도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이것이 과연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용어일수록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에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조회란 게 있었죠. 학교에서 애국조회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조회를 하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온 그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요, 일렬로 세워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놓고 뭐 애국가도 부르고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학생들은 하여튼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죠.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른의 말씀이니까 뭐 요즘 같이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집중을 많이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어른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서서 듣는 것이 참 힘들고 하지만 그렇게 잘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게 말씀하신 것일수록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씩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이 문자로 되어 있고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읽을 수 있지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을 내가 순간순간 자꾸 스스로에게 깨우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성경의 본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때는 이 인류 역사 중에서 굉장히 초기에 속하는데 벌써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온 땅이 다 부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으로 부패한 땅, 죄악으로 부패한 사람. 노아의 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부패한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확장되어 나가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는 세상에서 죄가 처음에 사람에게 들어온 이상 그 이후에 죄는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점점 퍼져가는 그러한 이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떨까요? 문명이 발달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편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럴지라도 성경은 이 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기 들려서 편하고 지식도 많아지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경이 평가하는 이 땅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바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만한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고 어린이집을 가고 또 이제 부모 없이 밖에 나갈 수 있게 되면 아이에게 이제 반드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 만약에 놀이터에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주면 어떻게 할래? 그럼 뭐라 그럽니까? 고맙습니다. 그거 먹죠, 그죠? 그래? 그럼 부모가 마음에 약간 뭐라 해요? 그 마음에 근심이 서립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부모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저씨가 이거 맛있는 거 더 줄 테니까 저기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떡할래? 아이가 먹을 거는 눈치 빨리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받아와야죠. 빨리 가서 받아와야죠. 그럼 부모가 야단을 치죠. 응? 안 돼.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가면 안 된단 말이야. 맛있는 거 주는데 왜 안 가요? 초콜릿 주는 내가 좋아하는데 왜 안 가요? 물론 요즘은 4살만 다 압니다. 아이가 알아요. 그래서 부모보다 더 먼저 알고 대답을 부모의 뜻에 맞춰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세상을 가르쳐야 되고 세상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땅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가 혼자 나가서 어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평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언제든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에게 죄를 가르치고 싶지 않아도 이 땅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땅이 부패해 있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곳을 벗어나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세상에서 내 일을 하게 되면 그곳 가운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죄가 가득한 곳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가득한 죄를 헤치고 나가서 거기서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밖에 나가서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고 죄를 향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모든 사람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땅에도 언젠가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요즘은 아예 그런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20, 30년 전에 그때는 전도를 할 때에는 대화가 됐었어요.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때는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은 사람이 많았지만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중고등학교 때에 그 교회에서 바울 전도대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대를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에는 형님들이 그 앞장서시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서도 좀 그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전도 교육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엔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뭐 노방전도라고 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나가서 실제로 전도지를 들고서 그때 했던 데가 이제 그 둔촌동이라고 저쪽에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그쪽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나가서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중학생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가면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실제로 나가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받고선 그냥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때 꼭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때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형리라고 해서 그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종말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 자체가 쉽지 않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귀를 닫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닫혀간다.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온 인류를 다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지만 무시무시한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다른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 성경은 노아를 설명하기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조금 겁을 먹기가 쉽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어디 노아의 발끝이라도 미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노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노아가 완전한 자이긴 완전한 자지만 성경은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노아는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비교해 봤을 때에 노아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완전한 자였다는 얘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도 물론 죄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눈 가운데에는 노아가 바라보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일까요?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겠어요? 저는 점점 갈수록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재물 문제가 돈 문제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집이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작년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그것을 갈랐는가? 이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과 집값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과의 싸움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요? 돈으로 가는 거예요. 재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에요?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 누가 제일 좋은 신랑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좋은 신랑감이에요. 노아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로 모든 관심이 모여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이 땅의 죄악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죄악의 한 단면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결혼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것을 먼저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참 그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연하던 시절이. 결혼을 할 때에 다른 조건이 다 좋은데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물론 요즘은 아예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대사 중에 하나인 이 결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내가 신앙적인 면을, 그것이 내 고민의 중대한 부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민을 할 때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노아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바라보는 그것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만은 결코 변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때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지언정,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노아에게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여호와께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눈 안에라고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굉장히 잘된 번역인데, 그런데 이 여호와께, 이것을 여호와의 눈 안에, 하나님의 눈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 가운데서 사랑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 가운데서 자비를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 가운데에서 사랑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노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그 하나님 눈 가운데에서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어쩌면 분노를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노를 발견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헌금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하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갔더니 얼마나 하라는 것이 많은지 쉴 새가 없어. 교회를 갔더니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하다가 내 인생이 남아나질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눈 가운데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 가운데서 나를 향한 사랑, 이 온 세상을 향한 자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심령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발견할 때에 나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다시 귀한 믿음을 얻게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120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그때까지 그 12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120년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120년 후에 홍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이 120년 동안에 120년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 노아가 600세 되는 때 홍수가 일어났으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홍수를 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주일 후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겠죠?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가운데 나만 살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느낀 것도 같은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준비하는 동안 노아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멸망을 준비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심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과 능력을 주사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정말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동의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같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워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실 것이고 그리고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노아에게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속상해하시는 마음을 노아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의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고 그 눈 가운데서 사랑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노아를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가운데 있는 저희를 향한 긍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돈이 힘이 아니요, 권력이 힘이 아니요,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단줄은 얼른 백번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창파에 빌기와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받고 접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보나. 언덕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안고 접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가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밀리고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안고 접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꼭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밀리와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안고 접어가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주의 눈으로 보시고 그 심령 가운데 이 한 주간 남은 믿음의 여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168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악한 세상 속에 은혜로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모든 감사의 마음 받으시고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의 감사할 일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감사의 고백이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의 고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에도 함께 하시고 범사에 감사는 그 모든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 안에 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위에 함께하시고 근식하며 하나님께 맡김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 예배당을 기억하며 새 예배당을 기억하며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본인은 선교사로서 귀한 선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린 예물의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수익 가운데 11절 드림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11절을 드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11절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만 원 이상씩 11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 위에 더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것을 훔치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녀들의 앞걸음이 함께 하시고 행하는 모든 범사 일에 주님의 형통하심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역사가 푸른 초장의 역사가 실만한 물가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어지러움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골치 아픈 일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프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는 일 가운데서 어쩌지도 못하는 삶의 형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 한 주간의 삶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주제가 주어지고 있고요. 우선 빛과 어둠에 대해서, 금요 예배는 한 2주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시간이 적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말씀에
공부와 은혜를 함께 받고요. 또 새벽은 요사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창세기 16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무엇보다 또 예배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또 예배 속에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또 나는 그 시간이 정말 어려워 일 때문에 그러면 내가 꼭 시간을 내어서 또 예배에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는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목사님 말씀에도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역계획들 여러분 기도 카드 10개명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몇 분 낸 분도 있고 내지 않은 분 계신데 빨리 내시길 바라요. 내지 않으면 혼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한용승 선교사님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으로 우리 김경모 집사님 신홍남 권사님 가정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보내는 선교사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에 있는 시간 속에 저희 안식 주간입니다. 모든 예배가 없고요. 다음 일들을 위해서 저도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2월 달 되어지면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몇 주간 될지 모르겠지만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막 공부를 좀 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할 텐데 이 안식 주간 또 그런 준비도 알차게 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 때는 비가 조금 왔는데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눈이 내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눈이 좀 오고 하는 가운데서 다들 오시느라고 또 돌아갈 때도 특별히 차 운전하시는 분들 잘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일승 집사님은 차 가지고 오셨죠? 네, 운전할 때 참 조심하시고 또 눈이 올 때 야 나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 눈도 오는데 하면서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시냐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인천 멀리서 우리 집사님 또 네 분 오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일에 일을 딱 멈추고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참 은혜가 하나님께서 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오늘 말씀 듣다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저께 주일 예물 헌금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돈을 찾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때 좀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서 그런지 제 넣었던 카드를 놓고 카드를 찾아서 지갑에 놓고 왔어요. 예배당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을 넣었나 하고 지갑을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차, 내가 돈을 안 받아서 안 찾아왔구나. 이거 누가 가져갔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은행에다가 상담사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니까 없어졌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가져간 거예요. 가져간 사람은 자네인가? 혜빈이 아니지? 알고 보니까 그 돈을 토요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찾았는데 그 수납 거기 나온 데 있잖아요. 그 구멍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은행이 다시 돈을 가져가요. 그래서 은행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상담사 연락하니까 설명을 하더라고요. 찾아가겠다는 분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이 다시 고객님 계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찾을 길은 있겠죠. 거기에 CCTV가 있어서 다 영상에 녹음을 하니까. 근데 그 찾는 데까지 또 시간 걸리고 또 신경 쓰고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없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과 뭔가 있겠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찾지 않은 아마 토요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늘 찾아가세요 이렇게 딱 입을 벌렸는데 찾아가니까 이건 내 겁니다 하고 딱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다른 날 같았으면 아마 무슨 뭐 일이 일어났겠죠. 그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노아가 참 열심히 살아갔던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예요. 그것이 어제 사건을 보면 저에게 은혜를 준 거죠. 만약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많았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은행의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은혜로 이렇게 딱 돈을 감사 준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감사 주시고,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참 어려워요. 부패하며 제약의 어려움도 있고, 제약보다는 더 삶의 자본의 어떤 힘에, 욕망에 대한, 유혹에 대한, 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탁 먹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탁 닫아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감싸 주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도 여러분, 전 참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딱 감싸주지 않으면 저 진짜 나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진짜 나쁘게 살아갈 자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쾌락과 또 어떤 욕망에 막 사로잡힐 수,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막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겁내지 말고, 어떤 편함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편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주신 목사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꼭, 저는 꼭, 여러분은 꼭 뭐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돈 잃어버렸어요.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내 돈 어떡할까? 그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의 부족함, 망각, 분주함, 일어난 사소한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사건이 되지 않도록 주신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신 말씀에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입읍시다. 시작. 은혜 많이 입읍시다. 할렐루야. 또 돌아가는 가운데도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오늘은 콩나물밥이 나오고,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김병모 목사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인이 쌀로 이렇게 섬겼는데 그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하지 말라는 까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귀하게 섬겨주신 집사님 또 권사님 네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성도님들의 이런 기도와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 양 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하늘 올라가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동시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생활의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시대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수많은 권력과 자본주의와 육신의 편함과 욕망이 꿈틀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없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백성들 그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을, 부패한 세상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시간을 잠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노아처럼 믿음의 길을, 노아처럼 이 시대를 구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